우리가 성경을 늘 접해보지만은 성경상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간혹 살펴봅니다. 가령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등장하다가 그가 죽은 창세기 25장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보면은 창세기 26장부터 27장까지 이삭이 살아간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또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애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기사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는 요셉의 성장과 또 꿈,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38장에서는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50장까지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요셉처럼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시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살펴봤는데, 근데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될 때에 우리는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39장 마치는 23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39장을 주도하는 단어는 형통입니다. 39장을 시작할 때도 형통이라 그랬고 중간에 한 번 더 형통이라 그랬고 39장을 마치면서도 형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과 거리가 먼 떨어진 그야말로 고난 속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변하는 말이 형통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재롱장치를 펼칠 때가 가장 형통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각 계로로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형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두 다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릴 때는 셀라호라고 형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찰라호입니다. 찰라호는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것으로 이끌려갈 때 사용할 때 바로 이 찰라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사용된 형통의 단어는 셀라호가 아니라 찰라호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에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끌고 나가는 한 걸음 걸음이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했을 것이죠. 시위대장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온 노예인 주제에 감옥에는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지난 날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형님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먹었던지, 또 보디발의 아내는 하지도 않는 일을 자신에게 옹탕 누명을 씌워서 이처럼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는지, 자신의 당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당한 일들 앞에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한 곳씩 한 곳씩 씹어볼 때마다 괴로움의 쓴물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어김없이 인생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점점점 남더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를 돌아보서 천천히 뒤돌아보게 되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정되어 있는 찰나위에 형통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요셉의 입장 속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요셉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양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이 부분을 시편 105편 18절 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각주로 다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그의 몸 대신에 그의 영혼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게 되면은 그 영혼이 쇠꼬챙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보다도 더 깊은 고통은 그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 영혼이 쇠꼬챙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저 진흙탕 속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요셉 기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써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는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왜 유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에 등장했는가? 근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둘은 서로 갈라설 수 없다라는 어떠한 관계가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8장 1절도 똑같이 보게 되면은 그 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라했습니다. 압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 라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집을 떠나 이방 사람 수아의 집에 가서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요셉과 유다는 모두 다 집을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다만 유다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요셉은 강제로 낯선 환경에 내몰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돌이켜보게 되면은 유다는 절대 강자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절대 강자예요. 하지만 요셉은 약자예요. 자신은 노예로 풀려가고 꽁꽁 묶여 팔려가고 억울한 일에 팔려가고 내려간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약자로서 끌려간 것 당한 겁니다. 요셉은 강자에게 내몰림을 당한 약자지요. 그러나 유다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유다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더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까지도 두었습니다. 아이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요셉은 삼촌이에요. 어린 조카들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이제는 다 성장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입장 속에서 봤던 조카들은 화려하고 기름진 인생을 그의 아버지 유다로부터 통해서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촌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랑스러운 조카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큰 조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이어서 둘째 조카도 갑작스럽게 죽었죠. 유다는 셋째 아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유다는 절대 강자예요. 자기의 임의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새 아들도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자녀도 자신의 힘으로 결혼을 시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성한 아들들의 침대까지도 관여하는 못된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다말을 보십시오. 두 남편이 죽어서 소박을 맞고 친정에서 죄인처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을 못 벗어내요. 시아버지가 불러줄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죠. 고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자녀가 없이 갑으로 쫓겨와 친정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연약한 여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환경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요, 다말과 요셉은 동일 성상에 놓여있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절대적 그 시대가 만들어낸 약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다는 딥나에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축제. 1년 농사를 총 결산하는 날이죠. 당연히 저녁이 되면 큰 넓은 마당에 장작불을 지펴놓습니다. 그 주변에서 수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술과 고기, 안주가 제공되어지고 이윽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모닥불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런 분위기에는 특권받는 몇몇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죠. 한마디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유다에게는 기름진 삶,
자유가 만끽한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양털 깎는 모습까지마저도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반하여 창세기 30장 또 창세기 39장에서 연결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전히 묶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묶였고, 보디발의 집에 묶였고, 누명에 묶였고,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한밤중에는 그 묶임이 주는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집에는 위로가 있고, 술이 있고, 고기가 안주가 있고, 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말과, 아니 특별히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공포만이 지배됩니다. 간절한 울부짖음만이 그의 적막감을 깨우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이 쓸꼬챙이에 대로 매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어김없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필라도 마당에는 여전히 그 밥을 지피는 모닥불이 지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사형 현장에 잡혀있는 것이죠. 그 재판장 모닥불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은 다 공범자들입니다. 강자들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강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자에게는 어김없이 술과 모닥불과 고기 안주와 흥겹고 힘겨운 노래가 늘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약자에게는 술 대신 눈물만이 계속 짚어집니다. 고기 대신에 고통의 육지를 씹고 흥겨운 노래 대신에 쇠꼬챙이에 대롱대롱 마달려 그 영혼의 잔인한 신음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눈물이 지배하고 고통과 긴 비명이 사라지는 날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약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요, 강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모닥불에 모여있는 로마 군병들을 보십시오. 결코 연약한 약자들은 그 십자가 가까이에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오직 십자가는 요셉과 다말과 그리고 우리들과 같은 약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습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일개 노예로 팔려온 놈이 주인 집에 범죄 행위를 해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다말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친정집에 꽁꽁 묶여서 온갖 수모를 당한 이방 여인의 다말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수많은 강한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강고를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고라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을 겪어서 정신적으로 몹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안에 수없는 힘든 삶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다말을 보십시오. 노예의 삶과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다말의 삶과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수없는 간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질고를 당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불치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병마가 어둠의 공포가 되어 그의 삶을 압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보다도 수천 년 앞서서 요셉과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려면 먼저 철두철미 약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자는 결코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들어갈 본영이 있습니다.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병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싸움과 그 훈련과 싸움 속에서 멸시를 받고 강고와 질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약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에 따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수많은 멸시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질고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꼬챙이에 대롱 매달린 그와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지칭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김없는 약자로 살아가고 낮아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만듭니다. 성도는 강자의 번성함이 아닌 약자의 형통함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약자의 형통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만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쇠사슬에 매였고 그 영혼이 새꼬챙이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의 육체는 물건이와 더 나아가 각주에는 그 영혼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이 고통을 몰라요. 심지어 피를 나는 11명의 형제도 알 수 없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단련되었다는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그 긴 고통 속에서 호적거립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안에서 형통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죠?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살아나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얼마나 고통 속에 힘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을 주셔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큰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강자의 입장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모든 계계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약함 속에서 사라졌습니까? 결국 요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사라졌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도 역사 속에서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말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말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다말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라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다처럼 강한 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다말처럼 약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약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나만의 관계 속에서 간고와 질고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더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한 그 지경에까지 찰나 후의 형통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살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